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훈 목사입니다. 4월 둘째 주 가정예배, 위드유 가정예배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 가지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심으로 가정예배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광야길을 걷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길로 먼저 이렇게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받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살아가기에 풍족하고 좋은 것이 있는 그런 환경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많이 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가졌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또 투정 부리고 또 불만을 토로했던 그런 시기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난 40년의 생활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주셨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것,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까요? 우리가 참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때에 조금만 어떤 잘한 일이 있어도 우쭐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높은 마음을 갖게 되기 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또 하나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자세를 낮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려고 이런 광야길에서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참 익숙하게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3절 중반 후반부에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살 곳, 이 모든 것 정말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한편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먹을 것만 있으면 또 살 곳만 있으면 또 좋은 옷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다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기 쉬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잘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낮추셨고 또 때로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든 시기들을 거쳐가며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돌아봐라 하시면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면 옷도 조금 낡아질 수 있겠죠. 또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고 또 그렇게 될 때 조금씩 약해지는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는 그 핵심의 내용은 우리의 옷이 조금 닳아지고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망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옷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고 우리 몸이 완벽하게 늘 젊음만을 유지하는 것에 모든 것이 있지 않다. 그것이 조금씩 헤어지고 약해질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혹은 잊어버리고 살다가 40년을 그대로 지나온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또 배우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굴곡이 있지만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이다. 결코 내가 망하지 않는다. 결코 내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더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명령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그 징계하는 것이 사람이 그 아들을 부모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즉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시간들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라는 것,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반드시 그 아들에게 주시고자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선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골짜기에 또 산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시고 또 땅에서 곡식과 소산이 풍성하게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 외에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하는 삶 당연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떡으로 대표되는 그런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곳,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중요한 것, 더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고 넉넉하게 또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때로 내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불평함이 나오고 할 때에도 잠시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또 나누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복된 일인가 서로 격려하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우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가족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또 생각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뭘까요?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또 깨달은 대로 한번 또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나눔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제에 있는 그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까? 우리 가정 예배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에게 이번 한 주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떡의 문제여도 좋습니다. 내가 입는 것, 또 먹는 것, 나의 건강, 또 나의 사는 것, 사는 곳, 그곳의 문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 이번 한 주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세요.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구해 보시는 것, 그것도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행동의 일을 기도로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한 주가 지나면서 가족끼리 어떤 거를 구했는지 또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훨씬 은혜가 풍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우리 같이 읽었죠. 오늘도 한번 2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6절 말씀.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한 주 살아가시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실 줄 믿고 또 그런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